박수 한번 보시면서 우리 교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유순이가 멋집니다. 군복을 입은 유순이가 너무나 멋진데요. 오늘 또 자대에 이렇게 복귀한 것 같습니다. 유순이 군대 생활 잘하고 해달라고 우리 지난주에 기도해달라고 했죠.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은 장로님 또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가정의 달,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또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3명이 있습니다. 개척할 때도 더 많았는데 점점 어떻게 줄어져서 우리 하늘 집사님이 또 빨리 둘째를 낳고 막 이렇게 새로 어린이가 막 그 전도대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명의 어린이, 예종이, 예강이, 또 강훈이, 이렇게 3명의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게 해달라고, 또 5월뿐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틈나는 대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은요, 자신의 자녀를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자녀를 많이 사랑하지 않고 또 귀하지 않은 또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보통 일이 아니고요. 또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사랑을 더 많이 주고 최선을 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저도 그랬는데 아이고 저놈의 새끼들 빨리 컸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빨리 컸으면 좋겠다, 이게 자녀를 키우던 부모님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를 다 키운 어르신들은 그때가 좋을 때야 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때가 좋을 때야 라는 이렇게 말을 하는 나이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아이를 키우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아이들을 아껴주고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마 손자를 낳으면 그렇게 이뻐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지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되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바로 가르침으로 이렇게 가르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녀로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든가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자녀들은 가장 먼저 부모를 본받고 부모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힘쓰심으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되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 의미로 31절, 3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면 1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바로 무리들, 유대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은요, 아니 네가 무슨 빛이라는 것이냐, 네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 목수 출신인 네가 무슨 빛이라는 것이냐, 네가 빛이라는 증언자도 한 명도 없고 네가 혼자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은 진리의 말씀이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빛이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자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말씀하시며 구원 받으려면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영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영접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이 메시아 되시고 지금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인자를 든 후에 내가 한 말이 어떤 말씀인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인자를 든 후에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너희들이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지난 말씀 30절 마지막 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 믿었는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 이 말씀하시자요, 유대인 무리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반문하는가 하면요, 33절 이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반문을,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알지를 못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 때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받아 자유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의인으로 생각했던 것이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엇을 믿었다는 것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참 좋은 엄청난 능력을 일으키는 선지자 중 한 명으로 믿었다는 것이나, 아니면 자신들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세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죄에서 사함받게 해줄 구세주로 믿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도움을 줄 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로마 약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붙잡혀서 아무 힘을 못 쓰니까요, 속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지만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아시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이것은 너희들은 바로 지금 현재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면 진리인 나를 알게 돼서 너희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지금 알지 못해서 예수님 말씀에 자유롭게 된다니까, 근데 종도 아닌데 왜 자유롭게 됐느냐 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이 말씀을 육적인 자유로만 알아들었어요? 아니, 내가 무슨 누구 종입니까? 지금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결정하는데 무슨 자유롭게 해준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런 또 사람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그것은 바로 육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죄에서 바로 사함받아 자유하게 돼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아니 내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질하는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간 일도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힘써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강력하게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성경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죄인인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인간의 모든 마음을 살펴보면, 인간의 그 심령을 살펴보면요, 인간은 죄인임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는가,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정말 또 끔찍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동생이 누나를 무차비하게 살해해서 그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이렇게 금요일 날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뉴스에 나온 것은 누나가 새벽에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를 한다고 누나를 이렇게 흉기를 찔러서 20번이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유기하는, 이것은 도저히 정말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만큼 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뉴스에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둔 자신의 자녀를 이사가면서 내버려둬서 죽게 만드는 뉴스도 우리가 들었고요, 또 입양하라고 그 입양아를, 그 어린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그 아이를 그렇게 폭력을 했어요? 아이를 죽게 만들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또 자신하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스토킹을 해가지고 세 모녀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살을 하고요, 그 옆에서 며칠 동안 뭘 먹고 술을 마시고, 정말 뉴스를 보면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악할까? 이런 뉴스들이요 계속 나와서, 사실은 지금은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무감각해질 정도로 바로 이렇게 인간이
악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악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정말 그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정말 선행과 구제를 하고 정말 의로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아마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겉으로만 그렇지 속에서는요, 누구를 향해서 정말 분노가 일삼고요, 누구를 정말 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전부 다 죄인이라고 했는데 평생을 살면서 정말 그런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강도가 있을 뿐이지 100% 90% 악한 사람과 5% 악한 사람, 0.1% 악한 사람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도소 같은 데 보면요, 정말 흉악한 죄,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독방에 갇혀있는 죄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배가 고파서 자신도 모르게 빵을 훔치다가 이렇게 잡혀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과실치사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독방에 갇혀있는 사람보다 자신은 자유롭다, 자신은 그래도 행복하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요, 교도소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슨 진정한 자유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요, 죄의 종이 돼서 그 죄로 말미암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모든 인간입니다. 조금 더 악하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100% 죄에서 자유하다 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죄에서 마귀와 함께, 그래서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24절에 이 종과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24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그 집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어디 삽니까? 주인의 집에 삽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영원토록 주인의 집에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종은 팔려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내쫓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들은 틀린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자격이 있으며 바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들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아들이나 자기나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신분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된 신분으로서 종과는 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로마법에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그 종을 놓아두면요, 그것을 놓아두면 종이 자유케 된다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된 신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이 종을 놔줘도요, 그것을 종은요, 자유케 됩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도. 왜냐?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된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36절에 보면요,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밖에 죄에서 자유하게 해줄 분이 없는데 아들이 도와주면 그 종이 자유롭게 되듯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나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로워짐으로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통해서만이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진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바로 믿어지게 되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돼서 그 사람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돼서 정말 자유로워져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주인인 마귀의 역사에서 자유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이고요. 바로 그래서 죄에서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을 가지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리를 알게 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이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진리를 알지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전혀 이게 죄의 종이 아니고 죄에서 자유롭게 돼서요,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진리 되시고 구원주 되심이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자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보면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 예수님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는데 왜 자유롭지 못하고 그렇게 종에 매여서 종처럼 이 죄에 매여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겁니까? 라는 게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잘 아듯이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악한 마귀가 죄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공격하기 때문에요, 이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시험 때문에 자꾸 죄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라는 말씀 같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제자가 돼서 악한 마귀의 역사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마귀는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어디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하면요, 옥토밭에서만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4가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새 땅에 떨어진 것은요,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렸고 또 뜨거운 태양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었지만 옥토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의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 하면요, 밭의 문제지 전혀 씨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씨는 바로 생명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삼켜서 소화시키기만 하면 바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알고요, 악한 마귀는 이 말씀을 삼키고 말씀을 소화시키지 못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돌들을 뿌려놓고요, 이 가시떨기를 자라게 만들고요,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바로 우리 심령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먹지 못하게 소화시키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원수 악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두 다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꾸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돌들이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가시떨기가 자라고 있지 않는가? 내 심령이 딱딱해져 있지는 않는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 심령을 점검해서요, 말씀을 잘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면 돌들을 없애버리고 이 가시떨기를 뽑아버리고 바로 딱딱한 것을 자꾸 그 회개함으로 옥토밭으로 만들 때 그 말씀을 바로 먹어서 소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요, 열매는 흙이 씨를 먹는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포도씨를 먹었다면, 비유로요, 포도씨를 먹었다면 열매는 포도 열매밖에 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를 먹었는데 사과 열매가 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의 어떤 말씀 한 구절을 먹는다고 해서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많이 먹도록 사모하고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먹을 만큼 그 사람은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면요, 그 사람한테 이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이 율법의 정죄와 이 죄로부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 알고요, 죄에 매이지 않고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바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바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이 말씀이 믿음되면요, 이 땅에서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이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소화시켜서 믿음되는 사람은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기도함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을 날마다 먹고 이 소화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가 하면요, 말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훈련 없는 자유는요, 금방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라져버리고 자칫하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부터 말씀 훈련, 영적인 훈련을 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훈련을 통해서 참 자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돼 이것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때 어떻게 되냐?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참 제자,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님을 내 제자라고 하면요, 막 그냥 그 으쓱으쓱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어디 하버드 대학교 어떤 교수님 밑에서 내가 그 제자라고 하면요, 정말 자신감 있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를 만드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성경은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고요, 또 성경은 비유로 예수님이 형님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정말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를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어려서부터 가르쳤느냐,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말씀에 거하는 훈련,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려서부터 살게 되면요,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 어려서부터 말씀 훈련을 잘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고 장년이 돼도 절대로 세상은 엄청나게 악한 마귀가요, 바로 이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이 다시 죄를 지으라고 엄청나게 유혹하는데, 이것이 확실히 믿음되는 사람은요, 그 죄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잘못된 믿음인 줄 아시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존재인가 하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는데 유대인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구약성경을 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어찌 됐는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돼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에서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 바로 예수님의 참제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니 정말 저와 여러분이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죄에서 자유하시고 평안을 누리시고요, 감사로 충만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느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청년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